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아직 잡혀 있을 때 정식 재판이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식 재판이 회부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열심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겠다, 어떻게든지 죽이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40여 명이 금식하면서 음모를 꾸미는 내용입니다. 그 음모를 꾸밀 때 대제사장이나 또 사내들은 공회에 온 사람들에게 청하여서 바울을 공회에 오게 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몰래 숨어 있다가 그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음모를 짜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 음모를 이제 바울의 조카가 듣고서 알게 되어서 그것을 바울에게 말하고, 바울은 백부장에게 이야기해서 천부장에게 이 사람을 안내하고, 이 천부장이 그날 새벽 바로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이제 그 총독에게로 보내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 시간이 지난 이후의 기록이죠. 우리가 그것을 잘 살필 필요가 있는데,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모레 계속해서 총독 앞에까지 계속 서서 재판을 받는 과정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스토리를 적은 내용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로마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되돌아보니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 속에서 로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이 지금 당한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죽음을 이렇게 죽이겠다고 40여 명이 금식하면서까지 맹세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지요. 그래서 그 시대의 그 상황 속에서는 두렵고 떨림이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로마까지 이끌어 가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을 가다 보면 지금 당장은 고난의 길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겪고 있을 때는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 몰라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또는 나를 빚어가는 과정 중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어려운 일을 닥치거나 뭘 하더라도 그걸 피하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 이걸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총독에게 보내어지는 과정에서 천부장이 총독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서 로마 사람 하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군대를 동원해서 이 사람을 구원해냈습니다. 이거는 은연중에 어떤 이야기냐면 자기의 공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를 보호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자부심이기도 하고, 또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이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결국 내가 로마 사람으로 잘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보고 내용에 보면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판단해 보건대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직한 사람이고,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되어진 것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된 것이지, 로마의 법이나 윤리적으로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고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죠. 단순하게 로마 사람이어서만 이 사람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심판받거나 그들의 고소를 받을 만한 내용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직하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냈던 바울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신앙적으로 저 사람 예수쟁이래, 예수 믿어서 그렇대, 여러분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만일 우리가 저 사람 윤리적으로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나쁜 짓을 했다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삶의 자리에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교회 미쳤어 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말이야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선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야. 법 없어도 살 만큼 그런 사람이야. 사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건 괜찮은 일입니다. 신앙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 살아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도덕적인 삶의 태도 때문에 비난을 받는다면 아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는 자신의 삶이 선한 영향력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쭉 내용들 그리고 누가가 기록하면서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로마로까지 가는 길을 이렇게 열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한 일도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정말 억울한 일이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억울한 일이다, 원통하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당신의 복음의 역사를 로마까지 증거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작은 식견에서 보면 그냥 당장 앞에 있는 것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억울함밖에 안 보일 억울함밖에 보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오늘의 삶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커다란 그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해 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섭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오늘 또 삶에서 하나님 내가 묵묵히 잘 감당하며 또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 가운데 정직하고 바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오늘 또 내가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으로 오늘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되는 여정 가운데 억울한 일을 또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바울을 당신의 복음을 위해서 로마까지 가게 하시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심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 또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작은 곳에서나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정직함으로 살아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